근데 이때 아마 구스가 이 동원이 된 것 같은데, 이 18장을 보니까 이제 구스가 시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카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유들이 연대순으로 지금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사야 18장에서 20장을 아하스의 죽음이 716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728년, 27년이 아니라 716년 되겠습니다. 78쪽 맨 아래쪽에. 그러니까 716년과 713년, 12년 사이, 이런, 여기에 보니까 이제 79쪽에 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티글랏필레셀 3세가 이제 블레셋의 가사를 정복했고 무역센터를 세웠고,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났고, 732년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이제 반역을 했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사라곤 2세가 720년에 칼카르에서 시리아 연합군을 물리쳤고, 그때 이제 이집트 지지를 받는 그 가자, 현대 가자죠. 성경에서는 가사가 또 이제 정복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이때 이집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732년에는 이제 비안키가 이집트 델타를 이제 정복하는, 지금 이사야서 이 맥락 속에는 지금 이집트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30장이나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도 여러 내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피안키가 나일강을 통해서 아시리아에 이제 사신을 보내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 이 단락을 읽어도 충분히 역사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스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스 땅.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날개치는 소리. 구스 강 건너편이래요. 여기가 어디죠? 라버스에 따르면 현대의 카르톰 북쪽에 있는 푸른 나일강, 블루 나일하고 나일강이 만나는 곳, 이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보다 훨씬 더 깊은 상류 쪽, 거기에서 지금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동네래요. 히브리어로 보면 찔짤 크나파임이에요. 날개의 찔짤. 이게 이제 딱장벌레로 알려졌는데, 이게 날개치는 소리가 벌레 소리가 아니라, 구스는 이제 벌레가 많겠죠. 벌레가 짤짤짤짤 하는 이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날개들의 배 모습이에요. 줄줄이 배들이래요. 줄줄이. 고전 아랍어 사전에서. 그러니까 범선이에요. 세일보트. 그러니까 이제 딱장벌레하고 범선을 통합해서 딱장벌레 신이 거의 신성한 돛대를 달고 있는, 이제 딱장벌레 신, 그러니까 거기는 벌레를 이제 많이 섬기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스의 강 건너편 누비아 상부 모습인데, 이제 이들이 뭘 하죠? 2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갈대배를 물에 띄웠습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었습니다. 그죠? 갈대배를 타고 나일강 수로를 이제 착 그 날개 달린 듯이 올라오는 모습. 민첩한 사신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수단 지역이 이제 이 강들이 나누어지는 지역.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구스의 사신이 히스기야 궁궐까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히스기야를 움직여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국가보다는 훨씬 세니까 이제 구스의 피안키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 사신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죠? 민첩한 사신들아, 이 빠른 배를 쾌속정을 타고 올라온 사신들아, 너희 고향 땅 강들이 나누어진 그 동네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대요. 이제 81쪽에 보니까 제가 정리를 했네요. 하반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절에는 난해한 표현들과 지리와 문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는 유대인들에게 낯선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구스의 배의 구조까지 다 알고 있고, 그 배 모양까지 알고 있고, 날개들까지 다 알고 있고, 속도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스에서 온 사신들에게 유다와 연합전선을 만들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좋은 말 할 때. 그죠? 그리고 이걸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구스하고 동맹 맺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누구하고 동맹 맺고 살까? 이거죠. 대한민국의 동맹뿐만 아니라 우리 로컬 처치도 서로 동맹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이 다중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그거 다 자기 이익을 위함이다. 자신의 이익 없이 선의로 약소국을 도우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믿을 수 있는 나라냐?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냐? 자유에 대한 헌신이 있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라냐? 결국 우리를 발판 삼아서 온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나라냐? 그걸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3절도 좀 배경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구스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18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다. 겨울 더위에 운무 같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죄인은 일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뭐 일사병. 주님께서 나의 처소에 계시는데 주님의 보좌예요, 그죠? 주님의 자리요. 주님이 조용히 계셔. 샤켓트예요, 그죠? 샤켓트는 광야에 가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주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지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죄인은 일광이시래. 가을 더위에 운무래요. 가을 더위에 운무는 뭐죠? 이슬 구름이래요. 또 죄인은 일광이시고 가을 단비 같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혼란이 어디 있지? 이런 시가, 그죠? 주님의 양면성이네요, 그죠? 주님은 은혜로 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하시네요. 가지치기를 하시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산의 독수리들, 덜짐승들, 땅 덜짐승들에게도 주시네.
주님은 역사 속에서 대적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역사 속에서 무서운 가지치기를 하신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뜨거운 일광처럼 우리를 말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또 더위의 운무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더위의 운무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구스의 사신들과 히스기야 궁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물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라. 그러니까 구스를 초대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구스는 전쟁의 대열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히스기야는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전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루어지네. 그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디오피아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있죠. 어쨌든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디오피아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가 이집트죠. 이집트, 이디오피아가 지금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습. 제가 이제 묵상을 여기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인종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신체, 피부,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언어와 가치와 종교와 의식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혈통인데도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은 죄악이다. 우리는 one race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 종족, 백성, 언어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을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 구스인도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시온에 올라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150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가벼운 배를 타고 올라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열국들이 예루살렘에 선물을 보내는 환상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구스의 내시가 이제 올라오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죠. 그는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디오피아에는 또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스, 시리아, 사마리아, 구스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의 청을 가지면서 구스가 왔는데, 어쨌든 구스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자는 이 제안은 이사야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가 너희는 너희 동네로 돌아가지만 예물을 들고 시온으로 와서 시온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열국을 초대하는 이사야 2장 환상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사야 2장에 보면 그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와서 이렇게 온 열국으로 퍼져가는데, 열국들이
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열국들이 몰려오는, 그 열국들이 시온에 와서 시온의 정신을 배울 때 자신의 칼과 창을 낫과 보석으로 만드는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우상을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주권을 서로 인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예언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고, 우리 김원수 목사님은 아까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김 목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슬람 난민들이 올 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목회자로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본인들이 오는 이민이라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혼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 정부, 현재 정부, 정부에서는 그 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슬람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그렇죠. 그런 자녀들을 전부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정책 가운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개혁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난민을, 그런 이민자들을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내놓는 이야기 정책이 이제 포용과 관용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난민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인류애적인 의미에서 포용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은 이런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는 현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기독교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이 그렇군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 이민 정책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일본은 철저하게 이민을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더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종교성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종교성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철저한 소외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국을 운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제국을 운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반도 속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제국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제국이에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마인드하고 엠파이어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들은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전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 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하고, 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좀 좋은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 연구소에서도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어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리서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사실 세계 종교에 대한 연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에 오는 그 이슬람권 아이들은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잘생긴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브루타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백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전략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략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슬람 그 사역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고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이크. 여러- 네.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나 깜짝 놀래라고. 아, 그래서 사역을 해봤는데 그 아, 모슬렘 지역에 살던 네.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노동자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진실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아, 그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사역들을 그 경험을 해서 보니까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가능성은 많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속을 좁게 하지 말고 네. 좀 넓혀서 네. 더 우리가 그 복음적인 선교적인 사역들을 네. 하면 더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적 이민 정책을 만들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난민도 받을 것이고 또 이제 이민 정책도 사용할 것인데 그런 어떤 중립적인 정책을 가지고 밀려오는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의 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기독교는 이런 입장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종교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막아야 된다.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절대로 적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 복합 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데는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결국은 이 종교 원래의 기독교 자체가 이제 이게 완전히 믹스가 돼버리고 이제는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일은 뭐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못해서 문제지 사실은 좀 역량을 좀 모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제 한국도 다문화 이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도 완전히 믹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믹스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네. 연장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제 독일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인권의 이름으로는 됐지만은 문화적 충돌이라든가 또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유실하게 하게 되는 결과들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역사적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이제 모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모압이 유다로 들어오지만은 그모스를 버려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또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어떻게 견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서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중심축은 정체성과 다양성. 그 정체성만 주장하면서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고 다양성을 너무 많이 열어놓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도 창조 질서가 아니고 씨앗은 씨앗으로서 그 종을 잘 보존하면서 또 여러 씨앗들하고 이렇게 같은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먼저 코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그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종교적 시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제 교회도 우리 국가의 그 중요한 그 요소 가운데 하나니까 교회의 정책을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 교인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전략가들을 통해서 정부의 선한 의도로 반영을 하고 또 때로는 소셜 프레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강제가 아니라 콘스탄틴식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설복을 통하여 이렇게 오도록 하는가. 근데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모든 문화의 핵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핵을 바꾼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우리가 유교를 못 버리는 것처럼 유교가 또 우리를 또 많이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좋은 지혜를 얻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가고 이런 걸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이 게을러 가지고 다 똑같은 것만 하고 필요한 걸 이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몇 시까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끝났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